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렘넌트 선교사입니다. 그 말은 나는 어린 선교사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선교사다 그 말이에요. 어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복음 가진 선교사 237 5천 종족을 살릴 선교사인 것을 확신합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렘넌트 때에 진짜 복이 뭐냐? 요 답, 이 결론을 얻어야 돼요. 아마 이제 우리 기성세대는 그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누구 다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죽어도 상관없어 그런 마음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오래 살고 싶다 누구나 다. 그런데 오늘 죽어도 괜찮아 그런 마음은 약간 한쪽 구석에 있어. 지금 당장 죽기가 좀 이제 그래서 그런 거지. 마음에 있잖아요. 또 재물, 경제력 많이 있으면 좋잖아요.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말씀이 화돼 있어. 말씀화돼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있으면 좋지. 그러나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우리 한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는 그런 것들이 한쪽에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나를 지배해버려야 돼요. 지배해야 돼요. 자, 많든 적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있죠? 많든 적든 뭐 10,000원이 됐든 1조가 됐든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런데 당장 하나님이 내놓아라 하면 내놓을 수는 있어요. 그런 게 마음 한구석에 있죠? 그런 것도 없어요? 있잖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는 그 정도 수준 되면 안 돼. 이미 답 났는데 내놔버려야지. 내놓으라고 할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그게 렘넌트 운동이라니까. 그래서 계속 렘넌트의 방향 맞추어서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명예 얻어야 되겠죠. 사람이 이런 명예를 가지고 권력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런데 우리 렘넌트는 명예 권력 아니어도 나는 세계복음 할 수 있다. 저는 어떤 때는 그런 생각 든다니까요. 돈 가지고 세계복음 하나,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 하지.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겁니다. 복음 이뤄야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 그릇에 맞지 않는 자꾸 전도 운동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그릇에 맞지 않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 주었어요. 그 달란트가 곧 그릇입니다. 그릇. 그 달란트에 따라서 복음 운동하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소론 부분에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뭐가 복이냐?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돼야 되고 복에 대한 결론이 딱 나야 돼요. 뭐가 진짜 복이냐? 오늘 제목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을 붙잡고 하시는 그 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요, 우리 렘넌트가 추구해야 될 축복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 일으켜가지고 뭐 하시겠다?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237과 5천 종족을 살리겠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 언약을 따라가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복인데, 진짜 복인데,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시잖아요. 어떤 것으로도 사단, 죄, 지옥 권세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리스도 예외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돌을 가지고 합니까? 바위를 가지고 합니까? 저 나무를 가지고 합니까?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가신다고 보면 그게 우리 렘넌트가 받을 응답이고 축복이다. 우리 렘넌트한테 아까 내 8시 기도에 마치고 이제 제가 이게 모르니까요. 9시 예배라는 걸 알면서도 여유가 있을 것이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9시에서 10시, 11시 요 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9시가 예배인데. 그래서 나는 8시 55분까지 하고 막 1시간 여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항상 예배는 1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애들이 성가대 옷을 입고 올라온 거 보니까 9시 예배야. 다음 주에는 9시 40분, 8시 40분까지만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데. 물어봤어요, 우리 렘넌트한테. 야, 주일날이면 몇 시에 일어나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7시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동생은 더 일찍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는 자고 있고 이런 말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안 물어봤어. 그래서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빠가 있고 여동생이 있는 집이야. 뭐 안 물어봤는데 엄마 아빠는 자기가 시계 볼 때 자기는 한참 돌아다니고 시계를 봤는데 7시 돼요. 근데 엄마 아빠는 잔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 엄마 아빠는 자도 일어나야 돼. 렘넌트잖아. 세계 보고 말하는 이 축복을 언약으로 잡은 렘넌트. 자, 지금도 말씀은 계속 성취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부터 받아라. 말씀 성취. 오늘 우리 8시 기도 얘기 안 했습니까? 말씀의 결국이 뭐라고요? 말씀의 결국 그대로 되니라. 뭐든지 끝 마무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돼요. 그 말씀은 영원해요. 그 말씀을 받으면 살아나 버려요. 그 말씀은 곧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지금도 그 말씀이 계속 성취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말씀 성취.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 렘넌트는 알아야 돼요. 응답하시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얼른 쉽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진짜 큰 것을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 딱 한 번만 응답하고 끝이 알아고 했을 때 뭘 구하겠어요? 밥 구하겠어요? 집을 구하겠어요? 자, 한 번만 딱 기도하고 한 번 응답으로 끝이 했을 때 뭘 구하겠어요? 당연하게 세계복음만 구하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건. 하나님 나라와 저 보호자의 축복을 내게 주옵소서. 그거 기도하겠죠. 당연하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기도를 알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원 역사, 말씀 성취, 기도 응답. 렘넌트가 반드시 누릴 것이 뭐냐? 그게 이제 신앙의 10가지 발판이 나왔죠. 다 알고 있어요.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안 믿어. 자, 지금 우리 훈련 받으신 분들은 이거 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아, 신앙 10가지 발판이네? 그래갖고는 지금 이 사람이 듣는 게 아니에요. 몇 번 들었어. 안 믿잖아요. 우리 렘넌트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느냐?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 끝이요.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은 뭐를 동기로 하고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시느냐? 영원 구원을 놓고요. 하나님이 영원 구원, 세계 복음화를 놓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 말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의 손에 탁 붙잡고 있어요. 절대 주권 그 말이에요. 손에 잡힌 자. 에베소 1장 1절로 13절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되어진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리스도 없이는 일을 못 하신다.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16절,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역사해요. 눈에 보이지 않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거기에 대한 보증서가 뭐죠?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저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를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요. 이게 뭐죠? 우리 신앙의 발판이라니까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그렇다면은 우리 렘넌트 가는 곳이 선교지. 우리 렘넌트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이 곧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선교지다 그 말이에요. 시편 139편 1절로 9절 어디 가든지 거기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하복을 여기 성경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저 바다 끝에 가 거할지라도 심지어 이랬어요. 음부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서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겁니다.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뭐지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담당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은 부활이 보장돼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유대인들과 저 초대교회 사두개인들은요 예수 부활을 말하지 말라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죽는 모든 자가 부활한다라는 증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육체는 누구나 한 번 죽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 생명 없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신자들은 죽으면 어디 가죠?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요. 그들도 부활합니다. 부활하지만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부활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내세는 분명히 있어요. 부자도 죽고 나사라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 부자는 음부 불꽃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다가 내 혀에 대주옵소서.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뭐 만들어낸 말이겠습니다만은 누가 지옥 갔다 왔다고 지옥 가면 못 와요. 근데 지옥 갔다 왔다고 뭐 천국 갔다 왔다고 천국 가면 못 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짓말에 많이 속잖아요, 사람들이. 왜? 성경을 안 믿으니까. 왜 뭐 지옥 갔다 가보니까는 똥물 속에 고개만 다 이렇게 내고 있더래요. 고개 내고. 그러니까 어느 놈은 저 이렇게 또 고개 내밀고 똥물 속에서 이렇게 담배 피고 있고 그러더래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지옥이 아니더래요. 막 지옥은 그런 것도 없는 줄 알았대요. 담배도 피우고 막 한참 있더니 휴식 끝. 전부 똥물 속에 집어넣어버리네. 그때가 휴식 시간이었어요. 뭐 그 정도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면 지옥이 아니겠죠. 휴식 시간도 있고 그러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 여러분 한번 과거를 우리가 되씹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을 때 살았던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그 생각과 이런 것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저 몰몬의 핵심이 뭐죠? 원래 그 몰몬을 창시한 사람이 원래 성경을 읽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읽다 보니까 지옥이 있거든. 근데 이제 지옥 하나님이 그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믿는 자는 천국인데 이게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옥을 없애버리면은 지옥 안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옥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몰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상낙원이에요. 지상낙원. 아닙니다. 내세가 준비되어 있어요. 영생과 영벌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복음 전한 자의 상급. 그래서 전도자의 상급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상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 운동,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자를 도우면 전도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 말은 우리 보고 뭔가 헌신과 봉사를 추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근본적으로 그 복음의 가치, 복음의 소중함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렘넌트가 반드시 누릴 10가지 발판. 자, 세 번째 뭡니까? TCK. TCK가 반드시 누릴 것. 이게 렘넌트와 TCK 전도학이죠. 뭐 잘 알죠? TCK는 Third Culture Kid, 제3문화권, 우리 렘넌트. 근데 뭐 미국 사람인데 한국 와서 한다. 한국 사람인데 미국 가서 한다.
삼문화권 렘넌트겠죠. 그런데 원래 우리 시민권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제3문화권 렘넌트요. 안 맞잖아요. 우리가 세상 문화하고 지금. 왜 안 맞는지 아십니까? 천국 백성이라 그래요.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세상 문화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TCK가 아니겠네? 그럼 이건 내하고 상관없네. 아니요. 여러분들 TCK예요. 여러분들 천국 시민이잖아요. 천국 시민인데 지금 이 세상에 와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어요. 그럼 이 다른 문화권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거냐? 그게 10가지 비밀. 첫째가 뭐지요? 독립. 자, 어떻게 독립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혼자 살아남아라 그 말이에요. 네 혼자 스스로 살아남으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혼자 살아남아라.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nobody, nothing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남는 거다. 독립. 그러려니까 두 번째 뭐죠? 영적 사실. 영적 사실 먼저 확인을 다 해야 돼요.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 엘리사는 봤는데 그 사안은 못 보잖아요. 불말과 불병거.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가 하룻밤 기도했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하나님이 보낸 천사 하나가 끝내버렸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살아남고 승리하려면은 뭐부터? 영적 사실부터 확인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는 이 하늘의 군대들, 이것부터 확인하라니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로 20절. 다니엘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서의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자기 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열고 손 들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영적 사실을 모른다면 여러분들 지금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건 습관적인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요. 보이지 않게 하늘 군대들이 여러분 기도와 관계된 모든 것에 파송돼요. 흑암이 무너지고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 사실부터 확인해라. 세 번째, 역발상 그랬죠?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응답은 반대편에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모든 사람을 살리라고 세운 겁니다.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요. 그러니까 위기는 위기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예요.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 왜? 렘넌트 여러분에게는 경쟁자가 없어요. 무경쟁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경쟁할 자가 없어요. 경쟁자가 없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을 따라 살지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구하잖아요. 그것도 모르지.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없습니다. 무경쟁. 거기다가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국 서밋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막으로 보내기도 하고 광야로 보내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세계복음화. 이 비밀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딱 누려야 돼요. 10가지 발판, 그걸 정말 믿어야 돼요. 10가지 발판은 진짜 믿으면 된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10가지 비밀은 여러분들이 누려라. 믿고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이 끌고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 렘넌트 이 정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겁니다. 자, 학원복음화 2가입니다. 광야의 렘넌트 운동. 모세 오경을 가지고 광야의 렘넌트 운동을 조금 이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모세 오경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나요? 모세 오경은 모세가 쓴 5권의 책을 말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율법서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첫째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인간 문제와 그 문제의 해결책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들이요, 그 신학을 이용해 가지고, 특히 신신학자들, 이런 신학을 이용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특히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왜 그러죠? 거기에 인간 근본 문제가 들어있고 답이 들어있어요.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창세기 12장부터 연구하면 이스라엘 역사예요. 아브라함부터. 그 전까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만 안 믿어버리면 구원 못 받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불과해요. 성경 창세기는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 문제의 해결책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5절,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3장 15절에 거기에 대한 답. 로마서 5장 12절 14절, 이게 바울이 이제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나니 모든 사람에게 그 사망이 왕노릇하느니라. 창세기 3장 15절 가지고 바울이 로마서 5장 17절 19절,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렀느니라. 자, 두 번째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사건을 기록해 놨는데, 출애굽기 12장 1절로 42절 내용이죠. 어떤 것으로 해도 애굽에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9가지 재앙이 임했는데도 애굽에 바로왕이 안 내보내주잖아요. 6월절날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바르는 날, 그날 저녁에 피 없는 집의 장자는 다 죽었어. 그런데 피 바른 집의 장자만 살았어. 애굽의 바로왕이 빨리 나가라, 재촉에서 나가라, 빨리 나가라. 출애굽기는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구원.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 오직 양의 피. 그 양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자, 레위기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뭐를 회복해야 되겠죠? 예배입니다. 그 레위기서는 예배, 회복해야 될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제사가 있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제사가 5가지 제사죠. 레위기서에 그 5가지 제사의 모든 제물이 누구를 말하냐? 그리스도예요. 예배할 때에 여러분 다른 기도도 하지 말고, 예배할 때에 다른 생각도 하지 마세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느니라.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나올 수 없지만, 나와서 예배할 때에도 다른 것을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얼른
예를 들어 도둑놈하고 막 1시간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어쩌면 도둑놈 될 수도 있어요. 도둑놈하고 1시간만 얘기하면은요. 그런데 조금 그 학식이 있고 조금 이렇게 뭔가 이 배움이 많은 분하고 이렇게 1시간 대화하면은 상당히 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예배가 마찬가지라니까.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과 뭐 하는 거죠?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내 스스로 못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 나왔어요. 나왔으면 여기서 뭐 하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뭘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그게 예배잖아요. 그게. 그럼 우리 주로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 뭐 하죠?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게 레이기서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계획을 놓고 막 하나님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그러면은 뭐가 되는 것 같죠? 아니요, 그게요.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하나님과 소통해라. 레이기서입니다. 민수기, 가나안에 들어갈 12지파, 택한 백성과 12지파죠. 민수기. 이제 이 말은 자기 백성을 이제 숫자를 센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민수기서는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그 택한 백성을 모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모세 오경을 가지고 창세기는 인간 문제와 해결책, 출애굽기는 이제 그 문제 해결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서는 이제 예배 회복해라. 예배 회복해라. 주일날 교회 나온 것이 예배 회복이 아닙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민수기는 뭐겠습니까? 가서 자기 백성을 모아. 이제 천국 갈 자기 백성 모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2지파와 자기 백성들 숫자를 계수했단 말이에요. 그 이제 모아라, 가서 자기 백성을. 신명기는요, 그렇다면은 가나안 입국 전에 각인 뿌리 체질인데 이거를 우리 후대에게 각인시켜라.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라 하고 우리가 교회와 집에서는 우리 자녀에게 이것만 가르치면 됩니다. 인간 문제가 뭐냐? 그 답이 뭐냐? 제사단 지옥 모든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예배 회복에 예배 드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획을 놓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야.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저 가나안에 들어갈 자기 백성들 숫자를 계수했어요. 뭡니까? 전도 선교. 이거를 신명기서에 광야의 렘넌트 운동이 뭐냐? 요거를 각인시키는 거다. 이게 뿌리 내리도록, 이게 체질되도록. 자, 광야에서 있었던 일, 새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래서 성막 지어서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죠. 그리고 언약궤 따라갔어요.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그 뒤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광야에서 일어난 렘넌트 대회는 무엇을 지시했나요? 오늘 읽은 말씀이 그 핵심이죠. 뭘 지시했죠? 한마디로 각인시켜라, 그 말이에요. 각인.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각인시켜라. 이번 주에 우리가 렘넌트 현장의 포럼, 각인. 뭐를? 새 절기. 이걸 각인시켜라. 그리고 성막.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으니까. 그리고 언약궤. 요 세 가지 내용을 렘넌트하고 조금
깊은 포럼을 하는 겁니다. 세절기 뭡니까? 구원. 구원을 우리 렘넌트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전달하면 가장 성경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구원, 세절기, 구원. 성경 그대로 구원이 뭐냐? 내용은 있죠. 막 과거의 이제 미래 끝, 제사단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제 네 안에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이 구원은 얼마든지 우리는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마디로 구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다 끝났다.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렘넌트의 현장 따라서 우리가 구원도 설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끝났다 그 말은 다 통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장의 흐름 따라서 구원이 설명돼야 되겠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너는 신분이 하나님 자녀야. 그러니까 현장 따라서 달라야 돼요. 그런데 요거 이제 다 끝났다 그 말은 통하는 사람들끼리입니다. 통하는 사람들끼리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끝난 내용을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게 세 절기 중 유월절에 대한 포럼이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종교에 잡혀 있거나요, 뭔가 막 신용운동하는 그런 데 매여 있는 사람들한테는 애굽에서 9가지 재앙이 임해도 빠져나오지 못했지 않냐. 어떤 것도 안 된다. 율법도 안 돼. 엘리야도 안 돼. 어떤 것도 안 돼.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그리스도의 예는 안 돼. 이렇게 좀 유월절을 조금 각인되도록요. 탁 각인되도록. 그 다음에 오순절이 뭡니까? 능력. 오순절. 광야 40년 길을 가는데 홍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막 바위가 깨지고 생수가 나오고 아말렉과 전투에 승리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게 오순절이에요. 설명을 잘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 렘넌트 속에 다른 것 들어가면 안 돼요. 와, 홍해가 갈라지고 막 바위가 쪼개져서 생수가 나오고 그러면 신앙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그게 능력이요,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배경입니다. 천국. 저 하나님의 나라, 저 하나님의 보좌가 너의 배경이다. 확실하게 딱 앞으로 내가 갈 천국이고 지금 내가 이 땅 사는 날 동안 너의 배경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게 수장절이다. 이걸로 뭐 하도록 이제? 이걸로 삶 집중하도록요. 아침, 저녁, 낮, 이 비밀과 축복을 누리도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막입니다. 성막을 지으라 해놓고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성막을 향해 진을 쳤어요. 말하자면 성막 중심의 삶을 산 거예요. 성막 안에는 크게 그 세 가지 장소가 있습니다.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그게 지성소예요. 성소는 매일 이제 제사장이 불을 꺼뜨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막들, 여기는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와 어떻게 포럼을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로. 그게 곧 성막 중심의 삶이다. 그러면 여기서 기도가 우리 렘넌트에게 어떻게 이해되면 되겠습니까? 기도가요. 이게 저는 기도를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것보다는 여기 이제 순복음 출신들 많이 계시니까요.
오살리 기도원 그 원장 최자실 조영기 목사님 장모 되신 최자실 목사님 막 특히 여름 되면은요 엄청나게 사람 몰리잖아요 막. 그래 이제 그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막 기도 안수 받는다고 쫙 서 있어요. 그러면은 기도를 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 주시는 게 아니고 늘 배를 찔러요. 이렇게 배를 찔르면서 3일 금식, 10일 금식. 어떤 사람 대가리 때리면서 20일 금식.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래서 나도 이제 그 기도를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뭔가 기도 제목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은 늘 금식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까지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급한 놈이 내일부터 금식해야지 그러면 내일부터 기도합니까? 급한데 지금. 근데 기도를 그렇게 배운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그럼 급한 놈이 지금 꼭 교회 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지금 거기서부터 기도가 돼야지. 기도를 이렇게 배웠다면 잘못 배웠지, 기도를. 영적인 것을 육으로 해석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물론 필요한 겁니다. 누구의 기도 부탁하는 것도 필요한 건데 기도를 어떻게 설명해 주면 되느냐 하면은 임마누엘 이렇게 설명하세요. 기도가 뭐냐? 임마누엘. 지금 너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그게 기도요.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그건 뭔 기도입니까? 그게요. 뭐를 해야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가장 기도가 잘 전달돼야 하는 게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요셉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대교회 부활하셔가지고도 주신 약속이 뭐죠? 함께 하겠다. 그걸 누리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걸 누리는 것이 기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 속에는 돌비가 들어있고, 돌비는 십계명, 돌판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들어있어요. 이건 뭐지요? 돌비, 십계명이 써진 돌비, 만나 항아리, 아론의 이게 쌍난 지팡이. 이거는 세 가지 다 뭘 얘기합니까? 물론 돌판, 돌에 새긴 하나님의 그 십계명 그거는 언약을 얘기한 겁니다만은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기념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게 만나 항아리. 광야에서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죽지 않고 만나가 내려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12지파 가운데서 이제 그 두령을 뽑는데 아론 지파의 지팡이 이제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서 이제 아론 지파가 이제 그들을 그 인도한 두령 지파가 된 거죠, 이제. 이게 뭡니까? 기념다는 거예요, 기념. 이거를 우리 렘넌트에게 이렇게 전하면 됩니다. 옛날에 뭐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나서 뭐 능력이 어쩌고 만나하리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잡아라? 언약으로, 약속으로 딱 잡는 거예요. 말씀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아라. 자, 그러니까 새 절기를 가지고 뭐합니까? 삼집중해라. 늘 힘을 얻도록. 그리고 이 성막을 가지고 뭐 하느냐? 이제 이게 바로 기도인데 이거 하다 보면은 뭐가 생기죠? 임마누엘 계속 누리다 보면은 3세팅. 하나님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네가 풀로팸이 되어버려. 그리고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파수망대가 돼. 그리고 물론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만은 성령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도구로 너를 쓰게 돼. 이렇게 3세팅.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다.
언약 따라가. 그러면 언약 따라가면서 뭐가 보이죠? 삶 응답 보여요. 언약 따라가면 응답 보입니다. 이렇게 이번 주간도 우리 렘넌트와 포럼을 통해서 렘넌트 안에 새 절기의 비밀이, 이런 성막의 축복이, 언약계의 그 언약이 각인되도록, 틀림없이 우리 렘넌트는 세계복음을 할 거니까 이거를 각인시켜, 다른 거 각인시키면 안 돼요. 이걸 각인시키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복인 것을 믿습니다. 10가지 신앙의 발판 믿게 해주시고 10가지 영적인 비밀들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문제를 알게 하시고 답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 서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중요한 새 절기 성막 언약궤의 비밀이 각인 뿔이 체질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세계복음화를 향한 영적 서밋으로 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